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오늘 예루살렘 회의 결론, 양다리 걸치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계절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런 풍성한 삶이, 복받은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그 특세를 마치고 부활주소를 지났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제 복 있는 자인데, 복 있는 자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사실은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에서도 그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시편을 제가 요즘 묵상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은, 사도행전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당신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라. 그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자꾸 하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정말로 이건 그거거든요. 그 중보기도 팀장처럼 골방에서 묵상하는 게 아니고 전도팀장으로 밖으로 나가는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행이 그거잖아요. 다니댕자잖아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시편은 좀 다르거든요. 물론 이제 전하는 것도 있지만은 묵상 위주예요. 묵상은 막 뛰어다니면서 묵상 못해요. 뛰어오셨잖아요. 누군가 아침에 뛰어오셨다고 그러는데 뛰어다니면서 묵상을 못해요. 묵상은 골방에서 차분하게 묵상하는 거고요. 그래서 시편 사도행전 29장만 쓸 뿐만 아니라 시편 151편도 우리가 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골방에서는 시편 151편을 우리가 써야 되고요. 그리고 밖에서는 사도행전 29장을 살아내야 되고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말씀이, 이 두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구나, 핵심이구나, 이제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지금 몇 주째 지금 못 나가고 있는데,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잖아요. 비시디안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가지고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구브로를 거쳐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그래서 비시디안 안디옥, 파송을 비시디안 안디옥이 당대 아니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갖고 구브로를 거쳐서 비시디안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뇽,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선교 여행을 떠났잖아요. 누구와 함께? 바나바와 함께. 마가는 가다가 도망갔고요. 그래서 다시 쉬운 길을 버려두고 어려운 길을 택해서 역으로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을 역으로 순회해서 안디옥 교회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복귀하면서 뭘 했죠? 장로를 세웠습니다. 왜요? 신생교회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말이 들리면 흔들리기 쉬우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장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는데 왜 썼느냐? 갈라디아 지방 교회들에게 쓴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1차 전도여행 떠났던 지역들, 이게 이제 갈라디아 지역들인데 거기 대상으로 썼습니다. 왜 썼을까요?
뭔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썼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난 다음에 곧바로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누구? 거짓 선생들. 거짓 선생들이 누군가요? 유대인 기독교인들. 어떤 기독교인? 모세 율법을 지켜야지 너희가 온전하게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주장하느냐? 바울을 흠집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기른,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은 12 제자가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 12 사도가 전하는 복음하고 다르다. 너희들은 사기꾼에게 속고 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불완전하다. 거기에 모세율법과 할례를 받아야지, 모세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아야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흔든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갈라디아 교회만 그런 거 아니고 어디까지 왔나요? 수리아, 안디옥, 바나바와 바울이 심무하는 교회까지 와서 이 사람들이 교인들을 가르칩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이 모세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경론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습니다. 왜요?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니까 예루살렘 교회 가서 12 사도, 그 중심 되는 사도들과 장로들의 의견이 어떠한가 듣고 와라.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갔습니다. 갔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을 흠집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 율법하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총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가장 먼저 누가 이렇게 등장했을까요? 총회가 개최됐고 아마도 총회장쯤 되는 역할이었겠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 베드로가 과거에 겪었던 이야기. 고넬료 사건. 이방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고 함께 식탁 교제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썽이 됐었잖아요. 그 말썽 됐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11절 보면은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해가지고 이방인들 할례라든가 율법 준수라든가 이걸 문제 삼지 않았거든요. 또 전례가 있어요 이미. 그런데 지금 바울의 일이 두 번째로 벌어진 거죠. 그 다음 누가 나오나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를 하는데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구브로에서부터 시작되고 비시디안,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요. 공정을 겪었고 그리고 이적을 행했고 이런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곳이 어디죠? 루스드라.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던 곳이 어디죠? 루스드라. 바울이 제우스 신이라고 여겨졌고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제사 지내러 소를 끌고 왔잖아요. 그곳이 어디죠? 루스드라.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보고를 할 때 중심 내용이 루스드라에 있을 겁니다. 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비슷한 장면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보면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거린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똑같은 사건이 지금 오버랩되잖아요. 베드로는 유대인 거지에게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 장애인에게 똑같은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어떤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은혜를 똑같이 주신다.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 베드로 이야기를 보강시키는 그런 내용이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야고보가 결론을 내기 위해서 단성에 섰습니다. 13절 보면은 말을 마침에 누구 말을? 바울과 바나바 선교 보고가 끝나니까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자 이제 야고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야고보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모스서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시몬이 누구죠? 14절에 보면은 시몬이 말하였으니 시몬이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말한 걸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뭔가요? 베드로 때 일어났던 일, 이방인 고넬료 사건, 그때 뭐라고 그랬다고요? 11절에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신다. 이걸 다시 한번 되새김해 주는 겁니다. 시몬이 말하였으니 그걸 이제 어디로 연결시키냐면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 베드로 말하고 선지자 말씀하고 같다. 어디? 아모스서 9장 말씀입니다. 9장 7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냥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모스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어떤 말씀? 다윗의 장막이 무너져서 곳곳으로 흩어질 것이다. 유대인들이 멸망해서 곳곳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질 것이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장막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된다? 다윗의 집도 다시 세움을 받을 것이다.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중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되어야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이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씀이 없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방인도 구원하시기로 예정을 하셨다. 그게 18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구원하시기로, 유대인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하지 않고, 그게 아니고 할례를 받으나 받지 않으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3장 30절 보면요. 제가 읽을게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의롭다 하신다. 의인은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구원을 하신다. 조건이 뭐다? 믿음이다. 할례자도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고 무할례자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거기에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상관이 없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 은혜하고 그 다음에 믿음, 예수님을 믿음, 예수 그리스도 믿음, 이 두 가지가 구원의 조건이다.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19절 보면은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지금까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믿는 바리새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괴롭혔죠?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 즉 이방인들을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괴롭게 하지 말라. 그거 뭔가요? 할례나 율법 준수를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말라. 그리고 20절 한 목소리로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몰려라고 하는 것이 옳으니. 자,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우상에 들어온 곳, 우상 제사에 사용했던 음식들, 음행, 우상 신전에서, 이방 신전에서 어떤 게 행해졌죠? 성적인 매매가 제사라는 명목하에서 행해졌잖아요. 그런 음행. 그러면 어떤 이야기죠 지금?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몰자. 이건 어떤 내용이죠? 신명기 레위기에 나온 말씀들. 그러면 결국 뭐죠? 이건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는 율법의 내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가 아니고요. 보면은 멀리하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배경을 좀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이방인들은 어떤 이방인들이냐면은 경건한 이방인들. 경건한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대인 회당에 참석해서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유대인하고 이방인, 경건한 이방인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믿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 회당이 더 많은 거죠. 거기에 믿는 이방인, 경건한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자,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어떻다고요?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하고, 경건한 이방인들은 할례도 필요 없고 율법 준수도 안 해도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충돌합니다. 회당 내에서. 그잖아요. 반목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방인들, 경건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라? 유대인들을 배려를 좀 해라. 율법을 지키라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배려를 해라. 지금 보는 이건 뭐냐면은 도덕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율법 이전에. 음행, 도덕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우상 숭배도 조금만 한 발짝 떨어지면은 일반 도덕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프란체스코 교황이 이제 선종하셨는데, 라디오 대담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 일반 사람들이 전부 귀를 열고 우리를 보고 듣고 있구나. 누구하고 비교하냐면요. 정광훈하고 비교를 해요. 프란치스코 교황하고 정광훈을 비교해요. 어떻게 비교해야 한다? 교황은 겸손한 자였고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자였고, 그런데 정광훈은 정반대다. 이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일반인도 알아요. 그래서 나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고 기독교인이 아니지만은 교황을 존경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자리에 서야 된다? 오만한 자리에 서면 안 된다. 그잖아요. 지금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만한 자리에 서 있잖아요. 특히 정광훈 같은 경우에. 오만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 이야기죠. 엉뚱도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하는 말은 그겁니다. 경건한 이방인들이 유대 회당에서 모이는데 너희가 이것만 네 가지만으로도 좀 지켜주면은 반목이 덜하지 않겠니?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좀 편하지 않겠니? 나쁜 말로 하면은 타협안이에요. 중재안. 그죠? 근데 좋은 뜻으로 보면 타협안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상에 들어온 것, 이거는 조금 이따 할 거고요. 음행은 우리가 믿으나 믿지 않으나 안 좋은 거 아니까 이거는 내버리고 세 가지만 말하면 이게 전부 뭐하고 상관되는 거다? 우상하고 연결되는 거다. 더군다나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다. 이건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뜻하고는 멀리 가 있는 거다. 목매어 죽인 건 피하고 연결돼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에서 고기를 어떻게 먹나요? 제사 드릴 때도 그렇고 일단은 소나 양의 목을 칼로 찌릅니다. 동맥을 찔러가지고 죽이죠. 그런 다음에 죽으면 어떻게 하나요? 거꾸로 매답니다. 그러면 피가 전부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피를 안 먹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목매어 죽으면 피가 밖으로 나가나요? 나가지 못하나요?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고기에 스며든 거죠. 우리 그 고기 보면은 얼려놓은 고기 녹이면은 핏물 나오잖아요. 그러죠. 고기에 핏물이 배어있다. 그러면 피를 먹는 거다. 그러니까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같은 의미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피를 먹지 말라고 그럴까요? 레위기 17장 11절 14절 이것도 제가 읽을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피는 용도가 뭐다? 먹는 용도가 아니라 제단에 뿌려서 죄를 속죄하는 용도로 쓰는 게 피다. 잘 아셔야 됩니다. 14절 보면은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치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자는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사람의 피만 물론이고요. 사람을 죽이면은 그 물론이고 동물의 피도 먹으면 어떻게 된다? 후손이 끊어진다. 대가 끊어진다. 저주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피는 생명이다. 그래서 피때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21절 보면은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회당에서 모일 때마다 설교를 하는데 그때 충돌을 하잖아요. 이방인들은 모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돼 충돌하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야고보일까요? 그 야고보는 이미 헤롯에 의해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고보는 아니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었나요? 안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야고보뿐만 아니라 예수님 형제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언제? 생전에. 그래서 심지어 보면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이 미쳤다 하고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죠?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부터 믿기 시작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 보면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회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부터 야고보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보면은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갔는데 그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이미 야고보가 그때는 어떻게 됐다?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 같은 존재가 되어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천사 도움으로 풀려나잖아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가가지고 만나고 헤어지면서 뭐라고 그러죠? 야고보에게 알려라. 그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중심 인물이니까 내가 이렇게 된 상황을 야고보에게 알려라.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거의 결론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피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아요. 그죠? 우상 음식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고요. 우상 음식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가요 우상 음식 하니까 굉장히 멀게 여겨지는데 굉장히 가까워요. 제사를 지내면은 뭔가요? 우상 음식입니다. 그죠? 근데 그러면 제사를 지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사 음식은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우선 대답을 보려고. 옛날에 그 제이모 교회에 있을 때 그 건너편에 보면은 그 이슬람 사원이 있거든요. 그 사원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가갖고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 재밌는 게요. 그 녹음된 게 계속 아니 영상으로 나와요. 영상으로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요. 왜요? 예수님이 이슬람 교회에서 인정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 예수님 이야기로 예수님과 마리아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어떻게 여기고 있나 그걸 보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자, 이슬람 사원을 방문했다. 아니면 절을 방문했다. 어떨까요? 이슬람 사원이나 절을 방문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정말로 목적이 있다면은 방문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목적이 법회에 참석한다거나 이슬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방문했다면 그건 아닌 거죠. 아시겠어요? 목적이 중요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참석했는가. 그러면은 절에 가서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교제를 해야 될까요? 이슬람 사원을 방문해서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음식을 나눠야 될까요? 어떠죠? 자, 이제 그건 이제 두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 모임 장소에 안 빠지는 게 뭐죠? 술은 안 빠지잖아요. 그런데 항상 문제가 뭐냐? 기독교인이라고 알아. 그러면 꼭 술을 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셔야 될까요? 안 마셔야 될까요? 자, 첫 번째는요. 다 합당해요. 첫 번째는 네가 정말로 믿는 자라면은 네가 안 마시면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 기독교는 화합의 종교라면서 사랑의 종교라면서 그러면은 네가 한 잔 마심으로써 희생함으로써 이 자리가 편안해지는데 그게 일종의 섬김 아니야? 마셔야지. 마셔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두 번째는 시험으로 대부분 말합니다.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어떻게 들어있다고요? 아까 교황을 판단하는 잣대가 기독교인 판단하는 잣대로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 청빈하게 살고 그 다음에 금욕, 금주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네 믿음이 얼만큼인지 내가 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가 먹는 순간 너는 사이비 기독교인. 이렇게 판정을 내리는 거죠. 그 자리에서는 그래 너 잘한다 그렇지만은 이미 결론은 났습니다. 너는 기독교인도 아니야. 이렇게 판정을 내립니다. 두 번째 경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안 마셔야 돼요. 마시면 안 되지. 그게 이제 로마서에도 나오잖아요. 로마서 14장 15절. 제가 읽을게요. 시간이 없어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이건 첫 번째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 제사를 지냈습니다. 음식을 먹을 건가 말 건가. 사찰을 방문했습니다. 음식을 나눌 건가 말 건가. 이슬람 사회를 방문했습니다. 티타임을 가질까 말까. 이런 거에 지금 누가 상대방이죠? 나와 동행했던 사람들이 이 주인공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면 어떻게 된다?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믿음이 강한 자이면은 그건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8장 8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느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 안 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여기서 양심 문제가 나옵니다. 양심을 위하여 먹든지 먹지 않든지 하라. 그런데 그 양심이 누구 양심이라고요? 내 양심이 아니고 나를 보고 있는 나와 함께 있는 상대방의 양심. 그래서 그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나나 여동훈 목사가 뭘 안 먹어야 되는 게 뭐가 있나? 아무튼 먹으러 갔어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그러니까 그런 거 많잖아요. 구역에서 금하는 거. 비늘 없는 생선이라든가 장어를 먹으러 갔어. 추어탕을 먹으러 갔어. 그러니까 추어탕은 이제 익었으니까 장어를 먹으러 갔어. 장어가 이제 좀 더 리얼하죠. 근데 그걸 구약만 보고 있던 초신자가 봤어. 근데 어디를 봤다? 구약에서 비늘 없는 음식은 부정함으로 먹지 말라. 이걸 봤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 목사들 이단인가 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그 초신자의 양심을 위하여 먹어라, 먹지 말라.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먹지 말라. 그죠? 근데 우리가 다 같이요, 추어탕집에 갔어. 그러면은 추어탕을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미꾸라지도 비늘이 없는 부정한 물고기거든요.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구약에서 말했던 걸 지금 말했다면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소중한 거다. 그래서 음식이 사람을 정하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건 구애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먹어도 된다. 자, 음식이 그래요. 그 제사 음식은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사 음식도 음식이다. 그러면 제사에 참석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사는 참석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자, 그런데 불가피하게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참석했다. 최소한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향을 피우거나 절을 하는 자리에는 함께 있지 않고 피하고 음식은 같이 먹는다. 왜?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슬람 사원에서 아니면은 술권하는 상사처럼 네가 지가 정말로 믿나 보겠다 하고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가 제사를 갖다가 기독교에서는 인정을 않는데 제사 음식을 먹는다면 너는 제대로 믿는 교인이 아니다. 그 눈으로 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안 먹어야 된다. 먹으면 서로가 힘들어져요. 그 사람도 기독교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너는 엉터리 이렇게 판정을 내릴 거고요. 나도 찝찝하고 그죠? 상황을 봐야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하고 함께하는지 의도를 봐야 됩니다. 저 음식 맛있어요. 담백하고. 그런데 문제는 건강식이라고 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저를 찾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어떤 스님 말씀 들으니까 인생의 고민이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 법회에 참여해야지. 그렇게 저를 방문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이렇게 우리가 판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요, 기독교인 중에서 모모 스님 그 법문을 듣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기독교는 보면요, 정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정죄하거든요. 다른 사람은 정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기도하면 전부 내가 죄인이거든요. 나는 정죄하게 돼요. 그잖아요. 근데 불교 법문을 들어보면은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뭐 그렇지 뭐 그냥 마음을 비워. 위안을 얻거든요. 기독교는 그러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너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불교에서는 포용하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불법의 기위에 마음을 버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너는 극락에 갈 거야. 잘 따지셔야 됩니다. 절에 갈 수도 있고요. 이슬람 사원에 갈 수도 있어요. 목적 갖고 아니고 목적이 없더라도 산행하다가 힘들어요. 아니면은 관광을 갔는데 그게 우연히 어떤 곳이다? 이슬람 사원이나 아니면은 유명한 사찰일 수도 있어요.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사찰 안 가. 니들끼리 갔다 와.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이슬람 사원 안 가. 이건 어떤 자들이 하는 행동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정들이라도 가는 권사 장로 보고 권사님이라 돼갖고 장로님이라 돼가지고 절에 가고 절 구경하고 사원 구경한다고 여기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는 갈 수가 있다. 산에 가다가 지치고 배가 고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식사 시간이야. 거기서 공양이라고 그러죠. 공양 시간이야. 그러면은 절에 가서 밥 먹을 수 있는 거죠. 배가 고픈데. 그걸 좀 더 리얼하게 볼까요? 배가 얼마나 고파야지 사찰 음식을 먹을까요? 따지면 나오잖아요. 한 끼는 괜찮아. 하루 괜찮아. 3일 먹어야 되는데 일주일 굶었다. 안 먹는 사람 없어요. 따지면 나와요. 그건 믿음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음식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경배하고만 안 먹으면 돼요. 그건. 그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다? 건강식이야. 절 음식은, 사찰 음식은. 매번 가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 가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문제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끔 우연히 먹는 건 괜찮은데 산행을 하다가 일부러 시간 맞춰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걸 구별을 하셔야 돼요. 이제 피 문제가 남았는데 피. 애들 소시지 좋아하잖아요. 소시지. 애들이 특히 좋아하는데 한국식 소시지. 순대. 예. 거기에 뭐 들어가나요? 피 들어가요. 그 서양 소시지 중에서도 블랙 푸딩 그래갖고 피에 절인 소시지가 부드럽고 맛이 좋다고 그래요. 피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선짓국. 맛있게 먹는 선짓국. 그리고 육회. 목매어 죽인 거. 피가 스며든 거. 육회.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요,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에요. 뭐 감사합니다고 먹으면 돼요. 더 이상 생각할 게 없어요. 이건 주신 음식이에요. 맛있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피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동물의 피로 만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니까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피가 또 하나 있네요. 아까 속죄하기 위해서 뿌린 동물의 피, 그리고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그죠? 우리가 이방인이었다니까요. 제가 그 이야기 했었나요?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오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방인이다.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든지. 그때까지 저는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오신 목사님이 당신들은 이방인. 이러더라니까요. 정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어떤 존재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존재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피 흘리며 죽어가는 이방인들을 예수님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20장 26절. 이걸 한번 찾아보실래요? 사도행전 20장 26절. 26절, 27절.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피 흘리며 죽어가는 이방인들, 이 사람들을 깨끗하게 만들었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하여 모든 사람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그 더러운 이방인들의 피를 주님의 피로 내가 바꿔 놓았다. 깨끗한 피로 바꿔 놓았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어떤 거하고 같냐면은 우리가 피가 부족하면 수혈하잖아요. 그런 피가 조금 보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피로 이방인들의 피를 갖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 한 팩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피 전부를 바꿔야 돼요. 온몸에 있는 피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김일성이가 그걸 시도했다면서요. 젊은이들 건강한 피로 몸에 있는 온 피를 이렇게 교환하는 그걸 시도했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지금 주님의 피가 하는 역할이 이방인의 더러운 피를 전액 수혈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예수님 피로 교환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먹는 피만 생각할 게 아니고요. 먹는 피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그 먹는 피에 들어간 게 뭐다? 우상의 음식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음식은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명심할 건 뭐다? 주님의 피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음식은 우리가 자유롭게 먹고요. 주님의 피는 그 힘 가지고 열심히 전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피로 이방인의 더러운 피들이 완전히 교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예수님 그렇잖아요.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런데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주님의 피로 이방인들의 피를 온전히 바꾸는 베드로 같은 바울 같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